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강으로서 제목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랬던 자세입니다. 자, 성경은 십자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의 전반부는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에 대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답변하는 건데 교회의 분열이라는 거죠. 분열이 바로 뭐냐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걸 통해서 이 분쟁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참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그 중심이 바로 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 에베소 교회에 여기서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소리를 들은 거죠. 듣고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편지를 보내서 바로잡으려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바울은 도대체 교회가 왜 분열을 했느냐,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두 번째, 복음 사역 및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자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도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표현적으로 대내수 장로교회, 대구 장로교회 그러면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의 숫자, 사람, 예배당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 말하냐면 이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라 했죠, 지난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교회 그랬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때 자 고린도 교회 이게 사람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생겼어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볼 때 그냥 사람이 모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구나 하기 쉽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예정.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누가 옵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구속하죠. 그리고는 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를 인친 거예요. 인침. 그러니까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교회를 외부적인 것을 평가를 해요. 아, 저 교회는 작다. 이 교회는 크다. 돈이 많다. 적다. 이게 다 우리 기준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크고 작다. 부자가 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인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근데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뭡니까? 외형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평가가 뭐냐? 외형적인 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분쟁이 있는 것도 뭐냐? 누가 가보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났고 학력도 높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평가가 이분의 하나님께 어떤 그 예정과 구속과 인침을 다 빼놓고 껍데기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 잘났고 못났다. 이런 뭐가 돼요? 차별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십자가 복음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거죠. 그랬을 때에 지금 예정 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준비했대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자 그리스도신데 이 지혜를 준비하시고 그 지혜가 와서 이때 오신 게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비밀로 있었는데 비밀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오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속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알수록 뭐냐?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가 점점 더 하나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게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배우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뭘 했냐면은 앞부분에 자, 18절부터 25절까지를 바로 뭐냐면 자, 서양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뭡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뭐예요? 십자가에 도는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미련 하나 우리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아 남들 볼 때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뭐 됩니까? 그게 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다 모든 게 불러서 온 것인데 그 부를 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났기 때문에 부르고 누가 못났기 때문에 버리고 이게 아니라 자, 육체를 따라 외형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니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로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 로마서 1장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주장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것 때문에 우리는 왔고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 우리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다. 그러면 또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근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불러서 뭐 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부르심과 이것은 전혀 우리의 조건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불렀는데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제되는 걸 알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무도 여기에 안 된다가 없는데 전부 부르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렀다. 그죠?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가운데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 또한 권력 있는 자 또는 상류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있기는 있으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 세상에는 뭡니까? 많은 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아요? 말도 잘하고 지혜도 많다 보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지혜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 이 약한 것, 미련한 걸 불러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거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그 가운데는 약한 자가 많고 미련한 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낫다. 그 말인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한 것들, 상대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폐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유력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았다 하더라도 이 능력으로 자기 구원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더 멸시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냐? 아무도 자랑 못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문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즉 비밀, 지혜, 이 비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자랑을 해요. 족보 자랑을 하고 신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고 비밀을 안다면 그 자기 자랑이 사라지겠죠. 왜? 자기가 된 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 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1장 3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중심이 누굽니까? 중심이 예수예요.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죄송한데 영어를 인용했는데, 잘 보십시오. 자, 1장 30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자, 우리가 출처가 뭐냐? 하나님부터 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현재. 예수 안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다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구냐?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 자, 우리 지금 성경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이 나란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시면 NIV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it is because of him. 자, 그 때문이다. 네가 you are in Christ Jesus.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에게 뭐 됐습니까? 하늘부터 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곧 뭐냐? 우리의 의로움과 그 다음에 거룩과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자, 여기 뒤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자, 계속 그런데 지혜를 말하는데, 세상 지혜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인간의 머리로 체력적으로 받는 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자문이 말하기를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나라고 합니다. 언제? 태초에 나를 가졌다. 나 가졌는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이게 지금 뭔가 있는데 나라고 그래요. 표현이 내가 있었나니, 자, 오직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났다는 거예요. 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그런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가 났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내가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나게.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냐? 바로 내가 누구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때 나셨는데, 났다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났는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 즉 지혜를 얻는 자는 뭐가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신 하나님의 지혜, 이분을 믿으니까, 자, 이렇게 나를 구속하신 분들, 이분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뭐 됩니까? 생명이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생명과, 그 다음, 은총이 돼요, 은총.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죄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됩니까? 믿으니까 나에게 뭐가 와요? 생명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세전에 준비하신 분인데,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인데, 자, 그분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와 지혜이신 그분과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서로 연합이 돼요, 연합.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니까, 심리적으로 연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뭐가 임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의인된 게 아니라, 그냥 구속받은 게 아니라, 그분과 뭐에서 신령한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그 지혜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분이 구약에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를 받은 분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결국은 바로 뭐냐? 그 지혜로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우리가 뭐가 옵니까? 의로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로워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의로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지혜로우신 그분을 자, 이 지혜로우신 그분을 믿고 서로 연합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첫째, 의로워졌다. 의를 입은 거죠. 두 번째, 로마 6장 19절에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자,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걸 불의에 맡겼어요. 그리고 다 타락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의 뭘 본받습니까? 거룩을 본받아가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자, 예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뭐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예정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성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연합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거룩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후에 출애굽기 배우잖아요. 출애굽기 배울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임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이가 되게 하라. 네 신을 벗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에 이른다. 세 번째,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속량을 받음으로 인해 구속을 통해 속량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지혜와 연합한 우리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봅니다.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다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와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그럼 역으로 말해서 지금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예수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 예수를 버리고 바울을 따르고 게바를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 그게 뭔데? 지체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에는 뭐냐면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 지혜를 버리고 이 연합을 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 분쟁한다 이 말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자, 우리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늘 흔들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으로 되어진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 밑작업이 아주 많았고 놀라운 희생과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를 뭘 믿느냐? 아, 나 죄를 사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지혜와 연합했고 나의 의감이 맺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오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뭐였지? 소망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늘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늘 누가 바라봐요? 누구만?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보이면 자꾸 외형적을 보게 돼요.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뭘 추구합니까? 부를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하고 그런다면 그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잃어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이 점점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니까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뭡니까? 오히려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 자꾸만 사람을 모으고 가는 게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뭘 만들어요? 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항상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분은 그런 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자, 왜 그랬느냐? 왜 그러면 낮고 없고 아무런 힘없는 자를 불렀느냐? 뭐 하려고?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뭡니까? 자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을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보면은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잘났어라고 자랑할 게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라. 뭐를? 자,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 뭘 자랑해야 되는가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명철하여. 머리가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 이 나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 자랑하는 거예요.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분을 깨달아야 누굴 자랑해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못 깨달으니까 다 뭐예요? 다 너나 나나 누구를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잘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면 관계없는데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보세요. 시각이. 제가 어릴 때 제일 힘든 말이 뭐였냐면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자꾸 영안을 들으라는 거예요. 영안. 영안을 들으라니까 아, 이 눈 말고 또 눈 있나? 이랬거든요. 근데 영안이라는 말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내면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분이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지혜가 있으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건 모르고 그래서 제가 꿈이 뭐였냐면 그 부흥사. 그에 대해서 제가 딱 손만 흔들면 사람들이 딱 쓰러지는 거. 그런 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참된 영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이면 어떻게 되냐?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미련하고 없고 약한 자를 불렀느냐?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쪼잔하게 뭐 자랑받으려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자랑할 때 누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분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그게 올라갑니까? 위상이? 아니죠. 원래 그분은 그냥 영광이 많은 분인데 내가 찬양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찬양함으로 오히려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사람을 열심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근데 자, 이게 쉽지 않은 게 바로 뭐냐?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외형제 환경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교회는 목사가 높다. 장로님이 높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이게 될 때 그 교회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뭐가 돼요?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한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전도할 때 유혹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왕 있는 거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아파예요. 다시 말하면 철학도 능통하고 율법도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과 히브리 다 안단 말입니다. 지혜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다 보면은 철학한 분들은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쩍쩍해 가면서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십자가가 너무 유치하거든. 미련하거든, 자기 볼 때. 그러니까 그 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아무리 봐도 뭐 십자가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평가절하니까 뭐예요? 이왕이면
포장해서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자기가 미련해본 이 방법을 누가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취하신 거예요. 인간이 볼 때 그게 미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그게 지혜로운 거면 우리는 그걸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지혜가 우리를 든든히 할 때 이 교회는 뭡니까? 든든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회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믿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개를 시킨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따라가 가는 게 교회의 일인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가 아니라 자기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교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이 볼 때 우리가 이거 뭘 따라가 하지만 그 말이 교묘해요. 왜? 과정까지 다 하거든요. 과정을 다 설명하고 끝에 가서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사이비 지도자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가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맞죠?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또 예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은 누가 이뤄요?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교주 아무개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니까 이 교주가 나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말에 넘어가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또 그 교회 말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함께 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공격이나 어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지혜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지혜가 올바르게 되고 더 굳게 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각색해서 한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했다. 바로 증거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지혜, 이 지혜를 그대로 우리가 보고 그 지혜를 믿는 복음을 믿는 게 이게 바로 참된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변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 아니고 이 바울은 대가예요. 아주 철학이 능통하고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버릴 때는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무나 어떻게 하다? 중요하고 하나님 지혜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린 거예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학자들을 많이 보지만 제가 보면 느낀 게 뭐냐면 학자들 중에서 정말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 때문에 세상적인 걸 버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한 그 전공한 걸 세상적인 지혜를 자꾸 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김용은의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기독교 이상하다. 왜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가 죽냐? 그 사람은 대철인 아닙니까?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지. 왜 예수가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미련하게 들립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진리로 들리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는 사도들은 뭐냐? 뭘 전하느냐면 사도행전 10장 37절 보세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뭘 증거했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뭘 보여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했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이를 살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있는 것을 증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 구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어떻게 했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이거. 또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 모든 욕심과 그걸 제한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 예수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그들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하고 사라지니까 교회가 뭐한다? 분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0여 명인데, 만약 우리 교회가 한 10배로 늘었다. 그럼 사람이 많다. 그럼 여러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진리가 확고하게 뿌리 안 내리면 그 숫자 가운데 뭐가 생겨요? 무슨 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이 진리를 분명히 확고히 뿌리 내리고 이게 무장이 돼야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원리는 뭐냐?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안 돼요. 사람은 싸우지 말자 그러고 뭡니까? 또 싸워요. 그렇죠? 전 세계를 보세요. 세상은 뭘 원하지만 세상은 뭘 원해요? 노래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날마다 뭐다? 전쟁. 이 아이러니예요. 사람은 평화를 원하는데 맨날 이런 거 뭐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해야만, 무장이 돼야만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고린도 교회를, 이 교회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딴 거 없으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참는 지혜를 깨닫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 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을 왜 했느냐? 여러분, 하나 예가 있습니다. 아테네라는 것이 뭡니까? 아테네가 뭐가 많아요? 신전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철학적인 얘기가 많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다는 말이 누구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의 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이 말이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복음 전할 때 이 말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이게 잘한 겁니까? 이게 바울이 후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지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죽은 자가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 사시겠다 하니 이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 결국은 이렇게 지혜를 써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활용해서 해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지혜보다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내가 그를 아무것도 안 하고 버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살면서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할 때 내 지혜를 최동원에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제일 잘 증가하느냐? 누가예요? 이 말씀 기록하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기록한 대로 읽으면 돼요. 여기에 설교자가 온갖 기교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할 때 그런 거 없습니까? 말씀을 내가 읽는데 눈물이 나요. 똑같은 눈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성령이 나를 감동하니까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기록한 대로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상영에 가면은 제가 폐업 맡았는데 폐업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못한다. 우리가 딸 거 없어요. 세상은 다 사라지고 다 흔들려도 보세요. 우리가 각적 신앙 그러면 신학대로 싸웠는데 결국 신학의 결과가 뭡니까?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학은 없어지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끝까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뭐가 돌이키게 하느냐? 이 말씀이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난날 잘못된 것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건 뭐냐?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아무 각색이 안 된 순수한 말씀이 있다. 이걸 보면서 물론 또 선생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보면서 아, 말씀이 이렇구나. 거기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가 멈춰서 참는 진리를 깨달으면 이 교회는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모든 분쟁은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바울의 마음 상태인데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자기 지혜를 들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론이 왜 나옵니까? 변론. 누가 이거라고 말하면 옆에서 뭐예요? 그게 아니다. 또 나와요. 그럼 계속 끊임없이 뭐 나옵니까? 변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교회가 뭐예요? 지혜가 많고 언변이 좋고 또 철학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바울이 딱 던지니까 도대체가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바울이 뭐냐? 아까 아덴의 경험을 하고 바울은 보면서 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지혜라는 말, 세상적인 지혜가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으면 되느냐?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진리 전화를 갖다가 설득 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버리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냐? 이단들이 왜 경계해야 되느냐? 이단들이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이 가다가 끝에 가죠 됩니까? 끝에 가서 이것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다? 자기 교주를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실 때 뭘 보낸다 했습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왜 보냅니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고 가르치려고. 그렇죠? 기억나고 가르치게 하려고 기록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눈으로 보지만 내 속에서 누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깨닫게 하니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적 배경을 뭘로 하겠습니까? 배설물, 똥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배설물 하겠는데 지금 어설픈 사람들은 저나 하나같이 누구예요? 뭐예요? 자기의 뭘?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걸 뽐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있는 말로 꽁도 먹고 알 먹고 자기 배운 것도 누리고 또 진리를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참 이상한 말을 듣는데 여러분 진리가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예? 쉬워야 되죠.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어려워서 좋다는 거예요. 알아먹긴다니까 모르겠대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연구해서 보여주니까 열심히 가상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좋으려면 내가 듣고 뭔가 자유를 누리고 구원에 대한 은총을 받고 확신이 와야 그게 기쁠 텐데 그것도 없는데 왜 기쁘다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별걸 다 좋아해요. 그래 우리 보세요. 뭐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고 우리 구속주다. 그거 전하는데 기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세요.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지혜가 넘쳐서 계속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가 드러나서 그 지혜가 나타났고 그런 말미암아 구속하신 그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할 게 없어요. 복잡하게 공부할 것 없어요. 그대로 듣고 믿으면 돼요. 이게 바로 복음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에 서고 굳게 돼서 결국 우리 교인끼리 서로 분쟁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 성령이 깨닫게 해서 하나 되게 하면 그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돼야만이 교회가 바로 잡고 질서 있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근데 지금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무장할 때 우리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서 나아간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뭡니까? 진리 수호, 진리 전파. 그러니까 진리를 배를 수호해야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